조선왕 자전. 태종과 원경왕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나 홍역으로 요절한 성령대군 이종. 성령대군 이종은 태종의 적칠남이지만 위의 세 아들은 모두 일찍 죽어 실질적으로는 사남인데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존한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의 친동생입니다. 쇠고기와 닭고기를 좋아했다 하며 제사 지낼 때 쓰라고 언급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는 소가 워낙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 닭고기만 썼다고 합니다. 성령대군 이종의 동복형들은 모두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 잠저에서 태어났으나 이종은 아버지가 왕이 된 후에 태어났는데 태종과 원경왕후가 40세 가까운 나이에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이면 손주를 보아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였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늦둥이였던 셈입니다. 어렸으나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고 행동거지가 공손했으므로 태종과 원경왕후가 매우 총애하여 항상 궁중에 두고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4일 을유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영락 16년 성령대군 이종의 졸기. 성령대군 이종이 졸하였다. 종은 임금의 제사자로서 어렸으나 총명하고 지혜로웠고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고 행동거지가 공손하였으므로 임금과 정비가 끔찍이 사랑하여 항상 궁중에 두고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이 12세에 총재 성옥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일찍이 궁위를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창진에 걸려서 바야흐로 병이 심해지니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함이 없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충녕대군이 의원 원학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항상 종의 곁에 있으면서 자세히 방서를 궁구하여 일찍이 손에서 놓지 않았고 친히 아기를 잡아 병을 구려하니 양전이 그 지성에 감복하였다. 졸하게 되자 나이 14세였다. 종은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함이 천성에서 나왔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활을 잘 쏘았으나 다른 기호는 없었다. 8세이던 1414년 1월 13일 성령대군으로 봉해졌으며 그해 12월 창녕 성씨 좌찬성 성옥의 딸과 결혼했고 부인 성씨는 경령 옹주에 봉해졌습니다. 왕자녀들은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서 사는 법도를 깨고 결혼한 뒤에도 궁 안에서 지냈는데 몸이 약했던 것도 있고 너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라 밖에 살 저택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일부러 출궁시키지 않은 듯합니다. 태종 18년인 1418년 1월 26일 성령대군이 홍역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태종은 국사를 며칠간 돌보지 않으며 옷을 벗고 잠을 들지 않고 수라를 들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흥덕사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충녕대군은 의원 원학과 함께 의서를 보며 친히 약을 썼기 때문에 그 지성에 모두 감복했지만 양녕대군은 이 무렵에 활쏘기를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리의 일이 들통나 양녕대군이 혼날 때 태종이 성령이 죽었을 때에 궁중에서 활쏘기를 했다니 동복동생의 죽음을 당해 부모가 애통하는 때에 하는 짓이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합니다. 결국 성령대군은 만 12세 7개월의 나이로 요절했는데 태종은 매우 슬퍼해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했으며 훗날 성령대군의 사가를 그의 원혼을 위로할 원찰로 개조하려고 해서 신하들이 대경실색해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변한 소경공으로 추증되었는데 변하는 봉국, 소경은 시호, 공은 공자기를 뜻합니다. 성령대군의 묘 부근에 대자암이란 암자를 지어 불사를 거행하였는데 태종과 세종시대에 매우 성대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훗날 원경왕후 사후 아들 세종이 원경왕후의 묘지에 절을 세우려고 하자 내가 죽어서 들어갈 곳에 절을 세울 수는 없다고 막을 정도로 불교를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자식을 위로한다고 불사를 거하게 벌인 것입니다. 병세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해서 의원 양홍달이 파직되는 처벌을 받았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묘가 있으며 향토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성령대군이 죽은 지 사흘째가 되는 2월 7일에 성성린 등이 이제는 수라 좀 드시라고 청하고 이틀 뒤에 올라온 상소에는 성령대군이 위독할 때부터 수라를 들지 않았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수라를 다시 들기 시작한 뒤에도 태종과 원경왕후가 함께 한 달 넘게 고기 반찬을 거를 정도로 슬퍼했는데 죽은 지 한 달 뒤인 3월 4일 태종은 예문관 대제 앞 변계량을 부르고
두 대군으로 하여금 귀신의 이치를 묻게 했습니다. 변계량은 귀신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사 지내면 와서 흥행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있으면 있고 정성이 없으면 없는 것이니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이루어져 감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종은 그 설이 불교와 비슷하다고 말했고 사관이 이는 성령대군의 죽음에 비통해 이런 물음을 한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죽은 아들을 귀신으로라도 만나고 싶었나 보며 그 후에도 성령대군을 종종 언급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418년 명영락 16년 임금이 조말생에게 세자의 불의를 말하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였다. 매양 중국의 사신에게 술을 청할 때에는 중국 사신 황엄 등은 주선하는 사이에 주의하여 보고 심히 그를 사랑하였었다. 장차 성취시켜서 노경을 위로하려 생각하였는데 불행하게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써 마음을 잡겠느냐. 조말생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인데 바로 앞에 세자가 불의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18년 명영락 16년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기거하다. 경복궁에 환행하다. 내가 인덕궁에 가려는데 성령의 집이 길가에 있으니 이를 보면 반드시 애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조소할 줄 알지만 그러나 참아볼 수가 없다. 이때 국내에서 병을 고친다며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구슬한 보문이라는 무녀가 있었는데 성령대군이 죽자 굿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 있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두창을 쫓아내는 굿을 마마배송굿이라 하는데 원혼을 위로하는 상에는 시루떡만 올리고 팥죽은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떡과 과일은 원혼을 내보내는 마차에 실어 원혼을 대접하되 집에서는 나가게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일반 제사상처럼 술과 음식을 차리기만 하면 원혼이 오래 머무르게 되어 환자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문은 장형을 받아야 했는데 형조의 관리가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 했고 이 사실을 성령대군의 하인들이 알고 찔러서 형조의 관리들이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단체 파직 후 유배됩니다. 보문은 법대로 장형을 받은 다음 지방에 유배시키려 했으나 외방에서 사수를 써 사람들을 홀릴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울산에 관노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대로 화가 난 성령대군의 하인들이 쫓아와 보문이 압송되기도 전에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태종이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실록의 기록이 끝납니다. 조선초 왕실의 치료법은 천연두나 홍역을 성난 악령의 임재로 보고 마마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민간 전통에 따라 무당이 구슬에 물리치는 퇴마와 의원이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자식들인 성령대군과 경안공주가 이런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병으로 연달아 세상을 떠남에 따라 의료에서 무속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던 전통사회에서 인구 불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죽을 사람을 안 죽게 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라 왕조가 자리 잡으면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의서를 편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역시 우리 환경에 맞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향약의 체계화를 이루어내기 전인 초기에는 당시 선진의학이었던 중국의 의학을 들여와서라도 의학 지식을 보급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어려서 사망한 탓에 후사가 없어 친형인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양자로 들어가 후사를 이었으나 계일정난으로 안평대군이 죄인으로 몰려 사망합니다. 안평대군의 양어머니인 성령대군의 처성씨도 연루되어 경주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세조의 폐륜행위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성씨가 세조의 정적인 안평대군의 양어머니라지만 세조에게도 엄연히 친숙모였습니다. 그것도 사적으로는 할아버지 태종과 아버지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의 부인인데 그런 사람을 거리낌 없이 폐서인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조 2년에 방년되었다고 하지만 생몰년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신원 및 복권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성령대군의 후사가 끊겼기 때문에 세조 6년에 효령대군의 육남 원천군이 양자로 들어갑니다. 태종의 다른 적자 3명이 모두 이름이 알려진 데 비해 유독 인지도가 낮은데 요절하는 바람에 남긴 일화도 별로 없기 때문으로 위인전이나 드라마 등에서도 잘 나오지 않으며 나와봐야 비중이 낮습니다.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배우 허정민이 연기했는데 몸이 약하지만 한없이 착하고 어진 성격으로
효령대군, 충녕대군과 함께 공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나왔으며 양녕대군의 무예에 감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매번 병석에 누워있는 모습만 나오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화목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데 원경왕후는 이걸 듣고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냐며 남편을 원망합니다. 2008년 KBS 드라마 대왕세종에서는 아역은 주영민, 사망 직전에 성장한 모습은 백승도가 연기했는데 형제들에 비해 어리고 순수한 모습이었으며 태종에게 가볍게 투정 부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나 폭력으로 요절한 성령대군 이종이었습니다.